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을 저들이 보게 됩니다. 사울인데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저희들이 보게 될 것이고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또 그렇게 변화시켰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깊이 깨닫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사울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것이 가장 큰 율법적 의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은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가 빛을 강하게 받음으로 인해서 땅에 엎드려져서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사울은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은지만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이 자신의 눈앞에서 확인되는 순간 사울은 모든 자신의 가치관에 혼동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은지만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신성모독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잡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심판해야 율법적 의가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사울에게 주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사울을 지금 변화시키시고 완전히 새롭게 리셋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모든 그의 가치관을 깨트려 버리고 그가 이제 새로운 신앙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로 그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9절 말씀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가 인생 속에서 믿고 따랐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일시에 다 깨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기간을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렇게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들이 다 깨지는 겁니다. 믿었던 것들이 다 깨지고 우리가 믿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시작인 것이죠. 질문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에 대한 사울의 태도는 어떠했으며 그가 대제사장에게 간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그들을 잡아올 수 있는 공문을 청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살기 등등하고 율법적 의가
모든 학문과 지식에 능통하며 그가 가지고 있던 정말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갔던 그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장면 속에서 그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사울을 땅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의 눈을 멀게 하십니까? 사울이 땅에 엎드렸을 때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의 눈이 멀어서 남의 도움이 없으면 그가 어디도 갈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되었을 때 사울이 갖는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순간을 지금 사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저희들도 이러한 기간들, 이러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저희들을 통해서 믿음의 대상을 다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낀 점 볼까요? 유혹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사람의 손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그렇게 기세 등등했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힘과 능력과 권세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가지고 있던 정신적인 혼란과 함께 그는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에게는 이제는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오늘 사울이 변화되는 이 과정들을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동일하게 걷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믿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깨지는 경험은 참으로 아프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일들은 불가능합니다. 누가 우리들의 그러한 가치관과 우리들의 모든 경험들, 그런 이성적인 생각들을 깨트려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주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사울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자신이 또 그렇게 변화되었고요. 우리 모두가 또 그렇게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시 한번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 내 경험이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작업을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죠. 저는 그것을 마치 그 컴퓨터가 아무리 눌러도 말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리셋 버튼을 누릅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과 교만으로 무엇인가 막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틀렸는데 계속 그것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서 다르게 시작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새롭게 포맷을 하는 겁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재정립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을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교만함을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누군가의 힘을 의지하면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사람의 소리 가운데 귀를 기울여서 자칫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지 않을 때 그것이 교만함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을 이제 내려놓고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로 회복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을 갈 때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이 올지라도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사울이 변화되는 이 모습은 지금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자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울이 변화되는 이 모습,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이렇게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다시 한번 담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화 안에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새롭게 성숙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복된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울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완전한 이 사고의 전환, 가치관의 파괴와 말씀으로 세워지는 역사들을 봅니다. 저희들을 그렇게 지금까지 만드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고 따라갈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요즘 우리의 삶 속에 무언가 위축되고 나약해지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변화되고 말씀 안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